자,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3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먼저 뭐라 그럽니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필요를 인식함으로 언제나 기도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전 교인들이 함께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이 가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 고린도에서도 영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 그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이 쉽사리 이렇게 이제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큰 반대에 직면해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돌려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떤 용기를 주는 큰 환상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아주 간악한 음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연합된 기도의 응답으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어떤 기적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신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히브리 13장 18절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연합된 기도의 힘을 알고 있어요. 예. 믿고 있고.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의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제 막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뭐였죠? 그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아론과 모세와 훌이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악을 물리치면서 계속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의 영적인 힘과 기도의 영성이 살아 올라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서 교회의 전진을 막는 이 난관에 가로막힐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장애 앞에 자초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중요한 어떤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곳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싸움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미쳐야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마다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도회라는 큰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 계획되어진 준비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온 교우들이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연합하여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이 살아올라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동작중앙교회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 동작중앙교회가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너무 덥다. 이 조명이 너무 뜨거워요. 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당시에 완벽한 복음 전도자인 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쫙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적과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바알세불이라는 악한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거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별을 듣는 사람들도 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 세상이 다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종말에 온 세상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복천년이 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배를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에 반대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직분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이 진리를 부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명을 만날 수도 있고 수만 명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복음 증거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은 아마 요 성경절까지를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이 굳건하게 하다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강하게 하다 혹은 확립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우는 거죠. 예, 확실하게 세우고 강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똑같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굳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지 못할 때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 혹시나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까, 흔들려서 실족하지 않을까, 이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그래서 그 신자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도록 방문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집 결국에는 굳건하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굳건하게 되고 이런 강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자라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뒤에 성화가 있고 세나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강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쉽게 다치고 조금만 장애가 있으면 거기 넘어서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죠. 그죠? 다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굳건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막 닥칠 때 결국에는 성장해서 굳건하고 강하고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안정스러울 때는 계속 넘어지더라도 잡아주고 붙들고 함께 갈 것이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큰 환란의 폭풍 후에 맞서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쟁투라든가 엘렌 화이트의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그 말은 뭐예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좋은 양질의 영양가가 있는 생명의 양식을 성실히 섭취해야 돼요. 지금 성실하게 섭취해야 되고 동시에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운동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어떤 영혼을 살찌우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동시에 기도와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영적 엑서사이즈,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려 그러면 순전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죠?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에 끼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예.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이 주는 이 신령한 영적 양식인 이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영적 자양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자양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씀이나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늘의 은혜로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먹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하늘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자라갈 때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도 자라가야 하고 아는 일에서도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을.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충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정말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충실한 일꾼들이 되려고 그러면 성장해야 돼요. 계속 이른비의 경험을 하면서 계속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웬만한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확립되어진 그러한 신앙인이 꼭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전혀 꿈떡도 하지 않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행하고 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건데 너무나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저는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을 확신한다. 이런 바울의 동일한 평가를 우리가 받는 성도들이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성화된 사람들,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행하고 또 행하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디를 향해 인도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5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어져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죠. 십자가나 예수님의 생애가 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하기 싫고 불편하고 억울한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순종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순종과 그 실천이 이제는 이론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이제 이 두 가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하나의 이론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인도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생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성경이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묵상의 결과 혹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한 결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마음에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성령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주님처럼 불효불굴의 정신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애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 마음에 소유하고 또 계속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